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19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19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말아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 이후에 이제 때가 되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몇 명이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은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을 때 롯은 그 성 안에 있지 못하고 성 밖에 있었습니다. 아마 두 천사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 성 안에는 도저히 거할 수 없어서 밖에서 나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두 천사가 롯의 집에 갔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이 새로운 두 천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 두 명을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 오늘 읽은 내용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롯과 롯의 가족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소알이라는 땅으로 가서 이제 피하기로 합니다. 롯은 도망갔고, 롯의 딸들은 도망갔고, 롯의 아내는 이제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 뒤를 돌아봤을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이 흥미로워서 보기 위해서 뒤를 돌아봤을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견해는 아니지만 여러분, 세상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세상이 흥미로워서 세상을 이렇게 보고 싶어서 세상을 어떻게 되나, 우리가 인스타그램 릴스를 본다거나 또 유튜브 쇼츠를 본다거나 다양한 사실 우리와 상관이 없는 여러 가지 뉴스들을 접하면서 세상에 관심을 갖고 흥미로워하는 것도 이와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롯의 아내는 도망가는 와중에 그 목표지를 향해서 온전하게 달려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뒤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자신 남겨놓고 오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나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화려했던 생활 이런 것들이 그리웠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를 나오면서 소금 기둥이 되어서 결국에는 빠져나오지 못했고, 이제 롯의 딸들과 롯이 빠져나와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창세기 19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런 창세기 19장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롯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당대 최고의 그 타락한 도시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결국에는 이런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얘기 안에는 뉘앙스가 소돔과 고모라를 저항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패배주의적인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소돔과 고모라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에 있는 그 주변에 그 권력을 가진 헷 족속이라고 하는 히타이트 민족은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이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은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지역 가나안 전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갈릴리 주변, 그리고 요단강 주변, 사해 주변, 그 여러 가지 민족들이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굳이 소돔과 고모라만 그렇게 극도로 타락하고 다른 곳은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역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히타이트 민족은 당시의 철기 문화를 꽃피운 가장 발달한 족속이었고 나라였습니다. 이집트보다도 더 발전한 나라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 헷 족속이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지역에서 이렇게 타락한 지역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롯이 그렇게 된 것은 소돔과 고모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 멀어지고 범죄하는 이유가 우리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환경이 그래서 우리 환경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금융업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연예계에 종사를 하니까, 내가 삶이 너무 바쁘고 치열하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내가 그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이 그렇게 된 것은 단지 소돔과 고모라 때문이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것은 롯의 문제였습니다. 롯이 정말 아브라함과 같았더라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을 변화시키고 관계하는 어떤 사람들의 의인 10명으로 만들어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갔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동쪽, 서쪽을 정하라고 합니다. 네가 동쪽을 정하면 내가 서쪽을 정하고, 네가 남쪽을 정하면 내가 북쪽을 정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만약 롯이 마므레 상수리 수풀나무에 있는 그 헤브론 지역을 선택한다면요.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로 갔으면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적어도 의인 10명은 채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있고 롯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롯은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장막,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처소, 집 같은 거고요. 양과 소는요, 우리에게 재산 같은 거죠. 재산도 있고 집도 있는데요. 뭐가 없어요? 롯에게는 제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가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갔을 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가기 전에 많은 도시들을 전전했는데 거기에마다 제단을 쌓았나요? 네, 거기마다 예배를 드렸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롯은요, 제단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있고 롯에게는 없는 건 바로 제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회사에 가도, 학교에 가도, 교회에 가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제단이 쌓여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헤브론도 소돔과 고모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있고 롯에게 없는 건 바로 제단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있고 롯에게 없는 거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았던 이유는, 이 가나안의 땅에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았습니다. 롯은 부르심과 사명이 있지 않았습니다. 롯은 그저 만족, 어떻게 말해야 되나? 그러니까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 땅에 거주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기회가 많은 땅, 좀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의 땅, 이런 것들이 롯이 도시를 정하고 거주의 형태를 정하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왜 학교에 다니고 계세요? 왜 회사에 다니십니까? 여러분이 한국에 산다면 왜 한국에 사시고요? 여러분이 중국에 사신다면 왜 중국에 사시고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고 계시다면 한국에 왜 살고 계시죠? 여러분이 지금 거기에 있는 그 자리에 왜 계신 거죠? 그러니까 사명과 부르심 때문이 아니라 나의 잘 먹고 잘 사는, 나의 어떤 성공이나 나의 만족을 위해서라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